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2절에 언급한 대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 중에서도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최고 통치기구 재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밤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인인데 율법에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랍비 이러면서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그의 그 명성, 사내들인 회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0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랍비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향한 열망을 품고 주님을 찾았다는 데서는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인사를 끝내고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것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역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찾아왔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제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에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책 거기에다가 메주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엘샤다이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제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창조와 부활과 성령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부활주일 11시 예배 때 나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중생이라고 했는데, 중생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인데, 어떻게 거듭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해서, 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물로 세례받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지, 저희 교회는 이제 세례받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지 세례를 주죠. 근데 그 헌법책에 보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받은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매일 구제를 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대답을 못하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간증문이 중요해요. 신학과는.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간증의 문을 이제 보고서 면담을 하죠. 인터뷰, 면접을 하는데 중생의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성령 체험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대답 못해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120명 정도가 신학과 입학할 때 이제 신학과 1학년 1학기는 무조건 다 100% 기숙사에서 경건훈련이라고 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경건훈련 불합격으로 졸업이 안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요, 기도할 때에 다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그 중에 방언을 못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시험이 들어갔고 남들 방언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못하니까는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헤매는 거야. 지금 방언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9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곤란한 질문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죠. 왜 그 질문을 했을까? 바울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고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습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솔직하게 대답을 했죠.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습니다. 안수할 때 다 받은 게 아니고 그 중에 12명쯤 돼.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율법,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 그런데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근데 문제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믿는 자가 바로 이게 이제 물세례,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13절에서 21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해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힘들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왜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령 받고서 예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했을 때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보면요, 누구를 미워해. 성령 충만했을 때 누구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하면 이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의 열매가 있구나, 성품이 나타나는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누구를 미워해요.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생, 성령, 신유, 재림, 사중복음에 원래 성령이 사중복음에 성결로 나옵니다. 성결. 성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성령으로 바꿔. 성결이 뭐냐?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칠 때 성령 충만이 성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 충만이 성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데는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듭나다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마알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말씀, 영안,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사람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부활주일인데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구 첫날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안식일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건 창조의 신앙 고백이야.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을 고백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신앙 고백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부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일 예배는 감사와 찬양의 성령 충만 예배가 회복돼야 돼. 성령에 대해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어제 말씀 나눴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몰라본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상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 고백은 창조의 신앙 고백과 부활과 성령과
재림까지 신앙 고백.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은 재림까지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창조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 받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신앙으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